하나님 나라를 씹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2026년에 주신 표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왜 보내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사실 한 단어로 요약해서 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사람들 이름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 창세기에 나타난 이름들입니다. 아담, 하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공통점이 뭐죠? 사람. 정답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네, 복화술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입을 닫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죠. 공통점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아담을 창조하셔서 두셨어요. 그 다음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선택하셨죠? 노아를 선택하셨죠. 그 다음에 바벨탑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흩어진 다음에 또 누구를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의 기록은 이런 거예요. 창세기 하면 얼마나 놀라운 세계 창조, 세상 창조의 원리가 담겨져 있을까? 그 속에는 얼마나 놀라운 시스템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이론들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성경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라고 했을 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셔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뭐다? 사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 가지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도 파괴되었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도 파괴되었어요. 관계도 파괴되고, 그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런데 가인의 죄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커져가서 사람들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파송하세요.
파송받은 우리가 나아가 뭘 합니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법 시스템이나 교육제도나 또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사야서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를 하시죠. 주는 토기장이시라. 우리를 빚으셨다, 만드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작품이란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공장에서 찍어낸 기성품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정말 다르게 장인이 빚어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없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까요? 지구에 거하는 50억 명 중에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미 죽어나간 표현이 이상하네요. 죽어간 사람들과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조차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빚으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귀하다는 거예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거죠.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기묘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표현되었는데 기가 막히다는 뜻이에요. 신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에 존귀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작품이에요. 오늘날 파리의 한 카페에서 피카소가 냅킨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림이 너무 멋있어서 지나가던 여사님이, 마담이 이거 나한테 팔라고, 기껏해야 한 10불 정도 달라고 할까? 그런 생각으로 팔라고 했는데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카소가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자 그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어떻게 이 냅킨 한 장을 이렇게 비싸게 받냐. 그랬더니 피카소가 이렇게 말했더래요. 여기에 내 사인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냅킨이 아니라 내가 그린 내 서명이 담긴 냅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습작이어도, 고흐가 그린 습작이어도 나중에 고흐의 사인이 발견되면 이 작품이 얼마나 비싼 작품으로 팔리는지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가 습관이 돼서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요. 몸무게 비교하지 마시고, 외모 비교하지 마시고, 얼굴 크기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청소년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들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속으로 외모 비교하지 마시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 형상,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왜 기분이 나빠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개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네? 많아요? 우리가 돼지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개한테 사람이라고 말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자체를 개가 못 느끼죠. 근데 사람한테 개새끼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알아요. 내가 존엄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욕을 들으면 기분 나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라는 인식이 없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너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를 하나님이 써주실 거야.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 얘기를 자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정체성이 그 속에 뿌리 내려서 반드시 어른이 되어서도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질문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성경의 내용에 대한 질문,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질문들을 하는데 한 분은 전혀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 강의가, 그 공부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조기 교육이 중요하구나. 사실 저는 의심 많이 하거든요. 저 어린 시절은 신앙교육으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비교와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싸우는 영적 전쟁이죠. 나 스스로를 가치 없게 생각하는 세상적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빨리 떨쳐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뭐가 생겨났죠? 창세기를 보면 가인의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고 자기가 지은 죄를 정당화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경쟁하듯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고 죄가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가, 작품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 훼손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내가 작품인데 이 작품이 훼손된 거예요. 죄로 인해 훼손된 거죠.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망가진 작품을 만드신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에 망가진 채로 살아갔던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세상이 지시하는 대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다시 재창조된 거예요. 회복된 것이죠. 복음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예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수제자로서 인정받는 제자였어요. 정말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배신하는 그 배신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회피합니다. 도망가서 원래 어부의 삶을 살아가려고 갈릴리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먹여주시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질문하세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3번이나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뭡니까? 재창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속에서 다치고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고독하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시간을 거치면서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원하시는, 다시 만드시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서 일어난 재창조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전해지면 그 인생에 실패한 모든 실패들, 깨진 것들이 다시 하나하나 붙기 시작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킨치키라는 일본의 도자기, 제가 예화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깨진 도자기예요. 그런데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메꾸는 거예요. 깨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깨졌는지, 어떤 모양인지 남아있지만 그 속을 메우고 있는 금이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팔리기도 하고 보물로 간직되어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해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붙여져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흔적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목사님? 나는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기회로 여기십시오. 여기에 뭐가 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그것이 붙여져서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심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회복시키신 이유는 뭐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 우리라는 걸작품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복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선한 일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내가 봉사하고 사람들한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다시 재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제가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건 핵심이 뭐라고 했죠?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그러나 죄로 인해 고통받고 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재창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죠. 좋은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4,000명, 5,000명, 3,000명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기 위해선 안드레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었죠. 안드레는 베드로의 친동생입니다.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베드로의 삶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끄는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로서 정말 내려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들이 어떤 로망이 있냐면 멋진 교회 건축을 하는 게 로망이 있어요. 꿈이에요. 건축물을 잘 지어서 100년, 200년 여기에 이런 건축물을, 이런 교회 예배당을 지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일을 진행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고, 또 건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이단에게 막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게 뭘까? 그게 교회 건축인가? 어떤 분들은 막 책을 열심히 쓰고 교회 시스템, 성경 공부 시스템 뭐 이런 걸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본질인가? 물론 좋은 도구는 될 수 있겠죠. 예배당 건물도 마찬가지고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다가 사람을 놓치게 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회사나 어떤 조직이나 사람보다는 목표 중심적으로 나아가죠. 교회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일까?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을 통해,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 여기거나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결국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 자기 스스로 나에게 먼저 집중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모두 가운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눴던 이 2026년 첫째 주부터 나눴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들, 예배, 기도, 말씀, 또 교회, 여러 가지 방법들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인식을 하지 않으면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뭘 붙들어야 되는지를 놓치게 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속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시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천국에서 뭘 여러분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기록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쓴 서신서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신약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내가 배운 내 학식이 내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자랑은 뭐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윤복희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는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혜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부 아이들을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저도 마찬가지.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순장님은 순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좀 지경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나 교회까지 오케이. 좋은 사람들이고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사람마다 이 오지랖의 반격이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생활을 중요시 여기면서 관계를 좁게 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넓게 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씩 넓혀가자.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보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고 이런 열린 마음으로 내가 쳐놓은 그 선을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결국 우리 예배당 평수를 늘리는 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음향 장비를 좋은 장비로 바꾸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 관계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민을 멈췄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고민을 멈췄다면 여러분 세상의 이 매너리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의 대상이 누가 있는지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심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부터 시작입니다. 한 사람부터. 이번 부활절에 저희가 계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당근 마켓에 올리려고 그래요. 부활절 계란 나눕니다. 부활절 오후 2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교육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 같은 세상이 뭐 음식을 나누면 상당히 꺼려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교회들은 엄청나게 많이 주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교회들 굉장히 많이 주문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문하냐 했더니 성도들끼리 나눠 먹으려고 주문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우리끼리 나눠 먹지 말고 한 600개를 주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절 계란을 좀 나눠주자. 물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줄 필요는 없지만 축부활 이렇게 해가지고 부활의 의미를 좀 전해보자. 사람들이 성탄절을 알아도 부활절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부활절 계란이 계란만 쏙 먹고
그 안에 뭐 전도지를 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축하하고 기뻐하고 믿고 있구나. 그렇다면 사람 속에, 그 계란을 받는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심긴다면, 계란을 통해서 심긴다면 그게 어떻게 자라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600개 너무 적은가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테이블 앞에 놓고 그날은 우리 맛있게 음식 먹고 서로 축하한 다음에 부활절 계란을 여기 교회 건물 앞에 테이블을 놓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말씀하시면 여분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